4월 28일 월요일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술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오해, 사랑의 부족으로 인한 거리감, 서로를 향한 기대가 빚어내는 갈등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깨진 자리 위에 다시 다리를 놓고 멀어진 마음 사이에 길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의 회복을 그리는 장면입니다. 앞선 장에서 잠시 멀어졌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다시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더 큰 영적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고 다시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은혜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에서 7절을 보면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곱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은 신부의 존재를 도시의 영광에 비유함으로써 그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디르사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단순한 지역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지였기에 신랑의 고백은 신부를 그만큼 중심적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고백은 신부의 눈빛에 깃든 사랑과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신랑을 움직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랑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마음, 영혼의 교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5절에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라는 시적 묘사는 그 당시 미의 기준이자 정결함과 질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찬란히 존재를 바라보시며 우리 안의 질서와 회복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과 같고라는 구절은 입술로 고백하는 말의 순결함과 그 말로 인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석류 한쪽 같구나라는 표현은 얼굴빛과 생명력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모든 표현이 단순한 외모의 묘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신부 곧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회복된 존재인지를 증언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8절에서 10절에 사랑의 회복을 위한 신랑의 인내와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라는 현실을 말하면서도 그 모든 가운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조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재를 향한 절대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헌신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해 돋는 것 같이 아침빛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고백은 사랑이 회복될 때 신부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그 존재감 자체가 밝아지고 당당해지고 모든 어둠을 이기며 드러납니다. 이는 신랑의 사랑이 신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함께 걷는 포도원의 초대가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가서 골짜기의 푸른 채소를 보며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를 알아보았노라 라는 구절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된 사랑이 삶의 현장, 곧 열매 맺는 자리로 이어진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신부는 이제 영적인 결실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면적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삶의 행보로 연결됩니다. 신랑의 사랑에 응답한 신부는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합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병거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는 구절은 그 사랑이 신부를 이끄는 방식,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라미 여자야 라는 외침은 공동체의 부름입니다. 신부의 회복은 개인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술라미 여인처럼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6장의 아름다운 시는 단순한 연애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멀어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복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르사같이 곱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시선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다림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 여전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회복된 사랑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사명의 걸음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걸음은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살펴보는 신부처럼 실제적인 순종과 헌신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삶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라미 여인이라 라는 본문의 마지막 부름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찬란히 빛나는 존재로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기다림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게 하시고 회복된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